우리가 부처님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시작이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데, 부처님 생애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우리가 불교를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과연 부처란 무엇인가, 이걸 부처님의 생애에 앞서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일이 부처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부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부처는 이제 인도 말로는 붓다라고 그럽니다. 붓다. 그래서 깨달은 어른이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나오신 사랑의 화신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 가지 몸으로 나눕니다. 그걸 삼신이라고 그러는데, 삼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부처를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 가지 몸으로 나누는데, 제일 첫째를 법신불이라고 그럽니다.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해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법신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신불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진리의 본체다. 법신은 진리의 본체고 우주의 본질, 본성, 원리 등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법신은 우주의 본질이고 본성이고 원리다. 부처 본체는 곧 우주의 본질이며 본성이요.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본성이고 본질이다. 본질, 본성은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명. 법신은 그래서 우주의 대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생명이란 그냥 크다는 그 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고, 우주 안에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우주라고 그러면은 이 전체를 그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바탕이 되고 어버이가 되는 것이 바로 법신입니다. 바탕이 되고 어버이가 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뚱이가 이렇게 있으면서, 몸뚱이라는 하나의 이 생명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체가. 그러면서 그 몸뚱이 안에는 세포, 조그마한 세포까지도 전부 생명을 다 가지고 있죠. 각각. 이 몸뚱이는 하나의 큰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라든가 신경이라든가 또는 위장이라든가 각 기관 모든 것은 하나의 각각 가지고 있는 소생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몸뚱이라는 하나의 대생명 속에 소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각 그 무수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세포 생명은 그 몸뚱이, 이 몸뚱이라는 우리 몸 하나의 몸뚱이라는 하나의 큰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또 생존하고 있고. 그래서 몸뚱이의 대생명은 그 세포, 구석구석 하나하나의 세포 생명의 어버이가 되는 것처럼,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대생명인 법신은 바로 우주 안에, 이 전체 우주 안에 존재해 있는 무수한 그 중생들의 생명의 어버이다. 그래서 법신은 바로 모든 생명의 어버이고, 모든 생명들은 그 법신의 품속에서, 그 법신이라고 하는 그 진리며 본체며 본성이며 원리며 이러한 이 품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니, 우리 모든 중생은 법신부로, 즉 이제 아들,
즉 불자다. 법신부로 아들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를 불자라고 그럽니다. 불자다. 바로 이제 여기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면 좀 이제 쉬운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차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초적으로 그 원인이 되고 원인이요. 그 원인 근원이요. 근원이면서 그것은 언제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법신은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에나 두루해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정강스님이라는 큰 그 도인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이 법당 앞에서 이렇게 소변을 봤어. 예, 법당 앞에서 그냥 털털털털털 오줌을 싸니까 주지 스님이랑 이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라. 이런 세상에 이런 못된 중이 어디 있느냐고. 아무리 못한다고 법당 앞에서 부처님 법당 앞에서 오줌 싸는 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막 부중을 하니까 그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삼계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법신은 두루에서 어디에나 두루에서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법신은 있는 것이며 어느 곳이고 그 법신은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삼계가 이 삼계라고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전체 우주 전체를 가리켜서 삼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는 곳이 없는데 법신은 그러면 내 소변 볼 곳을 가르쳐달라. 법당 앞이라고 해서 소변을 못 보고 오면 법당 앞에만 과연 부처님이 계시느냐? 과연 부처님이 법당 앞에 뿐만 아니라 어디 구석구석 화장실도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과연 그러면 내 소변 볼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소변 볼 곳을 그러면 가르쳐달라. 이러니까 거기 있는 스님들이 입을 딱 다물고 말을 못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없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법신은 본래부터 아는 힘을 갖추었고 또 공각이고 우주의 실상을 그대로 아는 큰 지혜이며 대각이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첫째 법신, 이제 보신, 화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신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불가사의한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법신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어. 무엇이든지 해내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법신은 묘용을 구사하고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법신은 우리들의 모든 중생들의 주체 생명이다. 이 불가사의한 법신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들이 움직여서 전개돼 가지고 하나의 중생계를 만듭니다. 중생계를 만들어. 법신의 생명이 움직여서 아까 말한 우리 몸뚱이라는 큰 생명 속에 세포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큰 우리의 몸뚱이라는 대생명이 이루어지듯이 또 이런 몸뚱이라는 대생명 속에서 생명의 품 속에서 소생명인 그러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살고 있듯이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각자가 모두가 다 각각이 이제 자기의 개성이 다 있어. 개성과 주체성을 지녔고 그러면서도 법신을 다 닮았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법신을 닮았다. 역시 우리들 모두에게도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유의 의지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이 주체성에 의한 자유의 의지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자유의 의지가 선도 만들기도 하고 악도 만들기도 하고 또 좌로 우로 위아래로 향하기도 해서 각각 다양한 이제 행동으로 여러 가지 계층과 차별상으로 나타나서 잡다한
중생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세계도 있고 천당의 세계도 있고 이제 육도가 생기는 거죠. 수라,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각각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신의 힘이다. 또 법신의 우리들은 모두가 법신을 닮았기 때문에 또 법신의 닮은 우리들은 각각이 자유의 의지가 있고 또 우리들의 그 주체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성과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들은 선도 짓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악도 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이 이제 중생 세계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법신을 모든 생명의 어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지금 가르침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비교를 또 하나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조물주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조물주라고 하는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법신을 어버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법신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법신과 조물주가 같은 것 아닌가 하고 이제 의혹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한 대로 법신이 어버이라고 그러고 법신은 우리들의 아버지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으니 과연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부르는 기독교에서 부르는 그 하나님하고 바로 조물주하고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한 설교 중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 있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에 바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 불교 기초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꾸 왜 그렇게 몸이 야위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잠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입니다, 지금. 하루에 한 몇 시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은 내가 그래서 이번에 기초교리 강좌 또 앞으로 불교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위하는 일이 될란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진실적인 것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한다는 마음을 먹다 보니까 교재로부터서 강의의 내용으로부터서 시작을 하려니까 엄청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서 사실 저녁이면 새벽 2시, 3시까지 보통 책을 보고 또 원고를 쓰고 원고를 쓰면 원고를 써서 또 그날 신문사에 가다 주면 원고를 또 다시 치고 그렇게 해서 이 강의 준비를 그동안에 쭉 해오고 교재로부터 하다 보니까 성경까지 지금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까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 시작됐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만이 전용하지 않고 예수만이 전용하고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보통 사람들 전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같으나 불교에서 우주 대생명인 법신부를 모체로 해서 태어난 생명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법신을 우리의 생명의 어버이고 우리의 근본의 어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왜 다르느냐? 예수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친 참뜻이 이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그 교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겉으로는 써.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겉으로는 쓰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깔린 그 믿음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나는 여호와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나를 만들었다. 피조물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는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여호와를 부르는 대명사는 주입니다. 주인이다. 나는 노예고 당신은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법신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그 법신불이라고 하는 대생명의 품속에서 우리의 중생들은 자라나고 있고 그 법신불 속에서 항상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에 의해서 각자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중생세계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부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하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답니다. 왜냐하면 주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주인이요. 우리는 주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신은 우리는 부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다. 우리는 부처님은 우리 어버이다. 주는 바로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든 주인이다 그 말이고 또는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말은. 그래서 여호와의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능조주거든 하나님은 능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격에 맞지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어떻게 능조주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송구에서도 엄두도 못 낼 수가 없어요. 송구수로 와서도. 또 예수가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이제 주저는 되지만은 어색하게 불러보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어부다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부다버지도 있죠. 어떻게 뭐 엄마가 아들 데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은 어부다버지 생기는 거지 뭐. 어부다버지가 이제 있는데 뻔히 자기 아버지가 아닌 줄을 알지만은 사실 아버지가 아니죠. 그 어부다버지일 뿐이거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의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슷한. 무슨 말인지 제가 아마 이제 구약성서라는 책에 보면은 아무데도 피조물인 인간을 그 여호와가 자식으로 인정한 데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고 하지만은 그 성서에 보면은 어느 곳 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자기와 자식으로 생각한 그런 대목이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것뿐이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이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친구가 생기고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는 모두가 다 종교를 다 각각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아주 다종교 시대가 돼가지고 없는 종교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기도 하고 기독교를 믿기도 하고 천주교를 믿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 곳에서 각각이 종교를 가지고 형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들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불교쟁이도 있고 예수쟁이도 있고 천주쟁이도 있고 몽땅 이제 이렇게 모아졌어.
그러면은 이제 서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종교의 우월성, 또 자기의 종교의 필요성, 자기 종교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서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종교를 대단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이제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서 어쨌든 자기의 이제 종교, 기독교가 최고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많은 걸 배우고 조금만 배워도 이제 뭐 사실 성경은 천재가 석 달만 탐독하면 다 탐독돼버린다고 그러거든요. 천재가. 성경은. 그리고 이제 도교의 도교는, 도학은, 천재가 3년 걸려야 그걸 통달을 한답니다. 근데 부처님 경전은 천재가 60년이 걸리고, 둔재가 미루는 사람은 300년이 걸려야 된대. 부처님 교리, 불경을 완전히 완성을 하려면은. 성경은 천재는 석 달이고, 미루는 사람은 3년이고. 그리고 이제 도교의 도학은, 영년 사람은 이제 3년이면 통달을 하고, 미루는 사람이 60년 걸린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종교와 서로 종교들 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도 상대방의 종교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기초교리 강좌를 하면서 내가 먼저 상당히 각 다른 종교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좀 앞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이런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이전에, 창세기는 예수 이전입니다. 예수 이전에 이미 여호와들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도 이상해요. 이제 틀려. 이것은 별 문제 하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엄연히 구분된 이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은 완전히 과가 달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과가 달라 완전. 이 근본적인 과가 달라.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과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되어서 혼동돼 완전 과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호와와 인간과의 관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미술가가 만들어놓은 이제 소적 작품이라. 미술가가 이야기하는 작품의 관계일 뿐 결코 인간이 여호와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신불하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이렇게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불교 경전에 보면은 법신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계를 떠난 법신이 없으며, 중생계를 떠난 법신도 아니며 법신을 떠난 중생계도 아니니 법신과 중생은 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은 간단한 이야기에서 이런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알아야 두어야 할 일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대생명이고 우리들의 중생들의 어버이다 하는 것으로 일단 이제 법신불의 설명을 마치고, 이 뒤에 계속 법신불의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신불. 이제 법신불 다음에는 보신불입니다. 보신은 이제 보신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법신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법신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법신은 현상으로 나타난 형체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 중생이 이제 오관이라든가 우리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감각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설명한 법신은. 그러므로 법신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법신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그러나 보신과 화신은 형이상학적인 법신의 이념이, 그 법신이 바로 이제 법신의 이념이 현상에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이 현상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신이나 화신이야. 그래서 이제 표출된 것이면 우리 중생들의 육안으로 친견할 수도 있어. 보신은. 그리고 이제 화신은.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대상이지만은 보신이나 화신은 우리들의 감각으로 접촉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직접 침견할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보신은 법신의 일체를 초월한 본성에서 중생을 위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신의 그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밝게 바르게 착하게 작용한 결과가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 보신입니다. 아주 그 대자대비한 그러한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이제 밝고 바르고 착하게 작용을 해서 그 결과가 현상에 이렇게 우리들의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보신이다. 그래서 밝게 바르게 착하게 움직인 원인에서 온 그러니까 보신은 아주 그 착하고 자애롭고 밝고 또 바릅니다. 그러한 그 원인에서 온 과보 몸이라는 뜻으로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온 뜻이다 해가지고 이제 보신이라고 하는데 이 보신은 이제 본성 이념 중의 밝음 이제 사람들의 우리 본성이 밝고 바르고 착합니다. 그래서 그 밝고 바르고 착한 것이 현상계에 표출된 것이므로 이제 여기에는 현상적인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보신의 출현은 또 보신은 즐거움의 세계예요. 바로 즐거움의 세계.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 아미타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상계에 우리들의 즐거움이나 우리들의 중생들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들의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중생들의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극락이라는 세계를 갈 수 있다.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을 따르게 되면 극락 세계에 갈 수가 있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신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교리와 이제 수행 또 이제 믿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첫째는 믿음,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또 교리, 그리고 수행. 어떠한 종교가 됐든 간에 그 종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가 있어요. 그게 합당한 교리가. 그리고 그 교리에 의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이제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교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믿음을 먼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 그 신앙이죠. 그래서 한국 불교의 신앙, 한국 불교의 교리, 한국 불교의 수행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의 그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냥 요즘에 거의 모든 신앙이냐면은 거의 다 이제 토속적인 그 무속적이고 토속적인 신앙을 가르쳐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믿음 하면은 그냥 아주 그 믿음 자체가 이제 그 토속적이고 무당 정말 그냥 무속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또 교리 자체도 이제 특별하게 특출난 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불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내가 지난번에도 이 개강식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번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육지를 가서 이제 법회에 갔었거든요. 가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큰 절도 아닌데 절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시골 쪽이에요. 법회가
21일 동안을 매일 스님 한 분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설법회를 해요. 그런데도 매일 하는데 400~500명 이상씩 매일 온다는 거예요. 설법을 들어. 21일 동안. 그 4시간이 지난 이제 화요일 날이었는데 제주도에서 왔다고 배가 왔어, 사람이. 한 800명이 왔어요. 가니까. 그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그 개강식 날도 그런 이야기를 약간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사는 스님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스님들이 많은데 이번에 내가 육지 가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제주도에서 온 스님인데 공항에서 붙어서 난리가 나버리더라고. 제주도 신도들이 육지 스님 대접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이거 다시 생각을 해서 더 대접 잘해야 되겠더라고. 하보니까 그냥 자가용으로 그 신도 보살님들이 막 한 7~8명이 한 사람 데리러 오는데 무슨 7~8명이 와가지고 막 차가 늘어져가지고 또 안 돼. 이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건 그리고 제주도에서 온 스님은 특별한 무슨 코가 5개 달렸나 어쩌나 사람도 더 많이 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대접을 잘 받았더니 우리도 제주도에도 육지에서 온 스님들이 오시면 정말 대접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말 이번에 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이제 이러한 설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앙을 믿음과 교리와 수행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불교가 신라시대 때라든가 고려시대 때라든가 이런 때는 믿음과 교리와 수행이 일치가 됐어요.